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죽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몽골 선교의 전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게 되면 전설은커녕 어떤 저런 사람이 전설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태어났는데 종갓집에 다섯째 아들로 양자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둘째 아내로 들어가서 아들 여섯을 스트레스 낳아서 대가 끊어진 황씨 가문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님이 식당을 했는데 연탄가스로 제가 3년을 맡은 다음에 500명 학생 가운데서 475등의 성적을, 그것도 도시락 2개를 쌓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공부파들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475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머리는 돌멩이 같은,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었습니다. 후천성 장애인이 되었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머리가 IQ가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워도 그래서 볼펜으로 시험 준비를 첫 번째 강의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3개월 후에 있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될, 이 팔로 얼마나 볼펜을 긁었는지 볼펜을 쓰레기통에 계속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장을 외울 정도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한국말로 곧바로 설교하고, 우리 몽골교회에서는 한국말로 원고를 보고 몽골말로 논스톱으로 33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몽골에 선교사로 온, 저보다 6개월 늦게 온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지방대학에서 공부했고 자기는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공부했다고 우쭐거리면서 저를 서너 번 좀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했지, 두고 보자.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플러신학교에서 2007년도에 받았고, 또 2019년도에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고, 내년에는 이제 세 번째 박사학위를 60학점이 다 끝났습니다. 논문만 쓰면 돼요. 논문은 그동안 써왔던 논문들이니까 그냥 집에서 김치 반찬 해 먹는 것처럼 쓰면 됩니다. 세 번째 박사가 됩니다. 저는 머리가 이렇게 돌멩이였습니다. 연산가스를 하도 3년 동안 마셔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몽골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첫 번째 목사 선교사로 들어가서 100개가량의 교회를 저와 제자들이 함께 개척을 하고 3개의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의 큰 대학교의 전신이 되었던 그 처음 학교를 세우고 미국 땅에 가서 죽어가는 한국 신학교 2개를 살려냈습니다. 또 유럽에 독일의 몽골 교회를 개척했고 체코에도 몽골 교회를 개척했고 또 2년 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서 몽골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도자가 3개월 반 후에 교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DC에 저희 교회에서 나누어서 제자가 데리고 와서 또 2번째 교회, 또 콜로라도 덴버에 2002년도에 안식년 중에 탈진을 당해서 그곳에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워싱턴의 2번째 교회, 워싱턴 은혜 3번째 교회, 또 시카고의 워싱턴에서 예수 믿던 제자, 또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다가 콜로라도 덴버에 예수 믿게 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2명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가서 11명을 전도해서 한 가정에 예수를 믿고 그들이 나중에는 샌프란시스코 임마누엘 몽골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에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없는 분들도 때가 되면 아멘이 나올 줄 믿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돌멩이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저도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전라도 분들은 특별히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아멘이 없네요.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귀향을 많이 와갖고 후손들이 퍼져갖고 너무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전라도에 이제 2번째 왔습니다. 15년 전에 광주에 있는 서석교회 청년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와서 저와 함께 선교를 하고 광주에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광주에 왔습니다. 그때는 저를 망월동 그 기념 공원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곳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또 순교자 성지가 있다고. 그럼 그곳에 갑시다. 그랬더니 광주 서석교회 청년들이 저를 데리고 순교자 공동배제를 갔습니다. 29명에 31명의 선교사님들이 누워 잠들고 계셨습니다. 미국 땅에서 대부분 오시고 카나다 땅, 여러 땅에서 오셨는데 이 전라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10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와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고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석을 보니까 1살짜리 죽었고 9살짜리 선교사가 죽었고 19살짜리 선교사가 죽었고 20몇 살짜리 선교사, 제일 나이 많은 선교사가 59세였습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에 1991년도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하나였는데 그 한 교회가 깨어져서 3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집에서 문을 1중으로 2중으로 채운 다음에 집에서 아내와 함께 또 그곳에 와 있는 여성 선교사님들 3분 또 전도했던 2사람 합쳐서 5, 6명이 몰래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6개월 후에 한인교회를 통합적인 한 목사님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몽골 교회가 한 교회가 깨어져 3교회가 됐는데 한 교회에서 도와달라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고 내가 선교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내 자신을 은폐시켜서 숨기고 목사라는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다 숨기고 일요일마다 성경책을 5권에서 10권씩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서 새신자가 오는가 봐서 새신자가 왔으면 예배 끝나고 그 사람과 만나서 성경 배달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50명 사람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때는 언어를 잘 배우지 못할 때에서 6개월 언어를 배운 다음에 저를 통역해 주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통역자가 와야 되는데 통역자가 오지 않아요. 몽골 사람들은 성경 배우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20, 30명가량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연극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몽골말로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자신감이 붙었어요. 통역자가 오지 않아도 내가 춤을 추면서 연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몽골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몽골에 온 지 6개월, 7개월 됐는데 제가 언어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언어로 이렇게 몽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참 설명한 몽골 사람들이 그 단어를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단어를 또 모르면 또 물어보고 설교를 중단하고 물어보면 또 그 단어를 알려줍니다. 그 알려준 단어를 받아가지고 다시 뒤치기를 해서 또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33년 동안 34년 선교사 생활을 한 33년 동안 몇만 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만 제가 몽골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4,000번을 날마다 머리를 감고 영하 20도, 30도, 40도가 돼도 날마다 머리를 감고 나가서 라마 불교 승려들이 일어나서 연부를 하기 전에 무당들이 일어나서 신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외치며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2,000명의 몽골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몽골 땅에 확장되었고 500년 동안, 2,000년 동안, 3,000년, 5,000년 동안 없던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름에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한 달 동안 훈련시키고 겨울 내내, 몽골은 겨울이 깁니다. 영하 추워서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겨울 내내 4개월 반인데 여름은 봄, 여름, 가을은 한 달 반씩 따다닥 지나갑니다. 겨울은 깁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뭘 하겠어요?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지요. 화요일마다 구약 성경이 없는데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하루에 한 장씩 설교 강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신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11명을 먹고 가르쳤더니 3년 지나니까 대학부에 105명이 출석하는 대학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학교를 빌려갖고 1시간당 $2 주고 빌려갖고 구약 성경을 가르쳤더니까 그 구약 성경이 없는 그 성경의 맛을 들이니까 성경이 얼마나 꿀맛인지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에 초창기에는 200명, 이제 나중에는 주일마다 550명인데 우리 교회는 제일 늙은 사람이 23살 이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세상에서 레닌이 가르치기를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편처럼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교회 가야 되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른들은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오지 못해 한두 번 왔다가 다 도망가고 아이들만 남습니다.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3군데 250명, 주일학교 교사들이 55명, 20개 구역에 구역장 20명, 부구역장 20명, 40명의 청년들에게 설교를 가르쳐서 내가 핍박을 당하거나 내가 독사를 당하거나 내가 죽게 되면 내 대를 이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복음을 기적적으로 설교해 드릴 사람들을 길러야 되니까 이 40명들에게 제가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주일학교 교사들 55명이 다음 주에 주일학교 설교할 사람 손 드세요 하면 55명 가면 55명이 손을 듭니다. 저요. 몽골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음 주 자기가 설교하겠대요. 이 몽골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담대합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력을 얻게 되니까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쭈그러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난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권세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아멘을 하지 않고 입이 어둠의 세력이 자물쇠로 몽골의 집처럼 게르 집처럼 꽉 채워가지고 아직 아멘을 해 나와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이랭의 남아 어때다 얼바일랭 암들만 도릉 앞칠성. 할렐루야. 서울에 있는 온영교에서 전도사 때 성가대원이었는데 음치라고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황전도사님이 우리 성가대에서 제발 나가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성가대원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만에 성가대원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은 저렇게 음정을 잘 맞추고 노래를 잘 부르는데 전 유행가도 1절에서 끝절까지 부른 유행가가 하나도 없고 제가 노래 부르면 사람들에게 도망을 가는 겁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몽골로 보냈어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 사람들이 콩나물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악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음대 교수님만 악보를 읽을 줄 알고 다 악보를 읽지 못하고 듣고 피아노를 치고 듣고 기타를 치고 듣고 노래를 부르고 러시아식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마침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몽골에 찬송가가 없고 찬송곡이 10곡 정도밖에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좀 찬양 번역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성가대에서 쫓겨났던 그 핍박, 대한민국은 나를 거절했지만은 몽골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제 아내가 목요일마다 밥을 해서 고기를 해서 라면을 끓여서 김치를 해서 몽골 젊은 교수 28살 된 그 교수님에게 먹이고 저는 그 사람 붙잡고 2시간 3시간 밤 12시 밤 12시 반까지 몸이 약해가지고 찬송을 번역하다가 둘 다 손짓발짓 번역하다가 졸도할 직전에 저는 골아 떠주시고 제 아내하고 그 교수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2주 3주 처음에는 한 달에 찬송 한 곡을 그다음에 가속도가 붙어갖고 2주에 한 곡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형제가 집에 가갖고 그걸 다 악보에다가 만들어가 그려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토요일 날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가르쳐서 그다음에 주일 날에 아코디언을 음대 교수님이 치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120곡을 번역해서 몽골 최초의 찬송가 1집 한국으로 보내서 2,000권을 컨테이너로 그다음에 부족해가지고 또 1,000권을 그다음에 또 부족해서 또 200권, 300권 나중에 또 워싱턴에서 또 몇백 권 그 찬송가 제1판, 2판, 3판, 4판이 이렇게 한국 선교사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래 못 부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번역이라 돼야지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찬송가를 번역해 줬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여기 광주에 있는 공동묘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그곳에 가보시길 바라고 효도관광 그리러 가세요. 우리 주일학교 데리고 그리 가세요. 청년들 갈 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디스코 바에 갈 것도 아니고 그리 가세요. 우리 여전도에 가까운 광주로 가세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1991년도에 갔는데 92년도에 모식이라는 형제가 20살 되는데 저보고 박시야 야승배 선생님 우리 형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고 그래서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울란바토르 신문에 부구트 나이람들 설렁거스 올사스 일승 네그 미셔너리운 몽골 후니크 자갈드마 요소로 오르시올라브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시죠? 저도 처음에 몽골에 가서 몽골 말 읽지 못하고 30살에 갔는데 귀머거리,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해석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것은 한 젊은 선교사가 선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몽골 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 형식으로 첫 번째 장례식을 치르다. 그게 몽골 신문에 제1면에 나왔어요. 공산당 기관지에. 그렇게 몽골 선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하튼 몽골에 갔는데 의과대학 우리 한국에 있는 한 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안에 백인 아주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언어를 배웠는데 거기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 섬겨할 기회가 있을까? 집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그 사람 또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북한으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몽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그 사람이 대한민국과 수교가 돼가지고 서울에 첫 번째 몽골 대사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바스찬 김 이 선교사가 아내와 함께 그 대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몽골에 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내가 좀 몽골 보고 싶다. 그러니까 비자를 내줬어요. 몽골에 갈 수 없었던 한국 사람들 6사람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몽골에 가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이 무척 맑고 인정이 많고 근데 인구는 250만밖에 안 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는데 28명의 선교 훈련생 가운데서 저와 제 아내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구가 얼마 되니까 250만 나는 안 갑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큰 나라에 좀 가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250만 인구도 있는데 거기 가 선교사 내가 뭘 하겠냐고 10년만 일할 것이 없어갖고 선교사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갑니다. 딱 그랬더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주 실망하고 낭망을 해서 저에게 그래요. 그분은 실망하고 낭망해가지고 그래요 하는데 그래요 함께 그 입에서 불화살이 저에게 날아왔고 제 가슴을 확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한국말로 수천 번을 불렀고 몽골에 가서 제일 먼저 번역했던 것이 355장 푸른 바다 나서니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많이 찬송을 불렀는데 몽골에 가라 그러니까 제가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제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버렸어요. 죽게 되어서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네, 몽골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1년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 아내하고 함께 몽골 땅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가기를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제가 몽골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님이 온나라 온씨예요. 한국에는 몽골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성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온나라 온인데 제 어머님이 온나라 온씨예요. 이 몽골족 쪽에서 오늘은 성을 갖고 있어요. 몽골에 갔더니까 다 이게 친척들 같아요. 제가 선교사 간 거를 다 이거 4촌, 8촌, 10촌, 16촌, 32촌, 82촌. 또 몽골 사람들이 인구가 지금 제가 할 때는 26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50만 명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두 명 낳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는 전도사는 보통 5명 낳고 목사들은 6명씩 낳아요. 그래서 몽골의 기독교를 지금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멘도 한 사람 없고 기쁜 사람도 한 사람 없네요. 한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몇십 년 동안 잘 시켜놓고 부모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한국이 망해지고 망조가 되고 있어요. 애를 낳지 않아요. 결혼도 안 해.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저께 가족들을 전도한 다음에 그 39살 결혼한 친구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지금 입교를 시키고 오늘 다음 주에 교회로 지금 등록을 시키고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군대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우리 아이들도 한 명당 다 3명인데 최소한 3명에서 5명 낳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연적인 성장, 교회 성장에는 두 가지 전도에서 성장하는 성장이 있고 첫 번째는 natural growth, 자연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부터 간증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사의 성숙한 믿음과 교회의 후원교회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사의 성숙한 믿음, 후원교회의 성숙한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성숙해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2주 전에 성경을 가만히 이 빌립보서 4장을 읽고 있는데 선교사였던 바울이 성숙해진 그런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 바울을 돕고 있는 후원교회에 있던 빌립보 교회가 아주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한 편을 대충 기록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곳에서 수정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같아서 제가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숙한 또 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의 성숙한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황씨 가문의 14대 종갓집이었고 제 아버님이 유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향교의 장인이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장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1년에 17번 전사와 제사가 지냈고 저희 집은 농토가 많습니다. 쌀도 많이 나고 감자도 수박도 깨도 콩도 땅콩도 저희 집에는 감나무가 열몇 나무가 있어갖고 1년에 감을 자루가 아니라 푸대로 저희가 뭐 수만 개의 감이 생산되고요. 쌀도 농토가 많아가지고요. 또 빌려준 농토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농토에서 들어온 모든 곡식들을 다 쌓아가지고 1년에 17번의 제사와 전사를 지냈는데 우리 황씨 가문의 모든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집에서 설날에 80명에서 120명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그다음에 신학수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세배를 합니다. 그 묘지에 가서 조상들 묘지에는 떡을요, 뭐 이렇게 큰 그 떡들, 또 넓은 떡들, 또 동그란 떡들, 엄청나게 많은 그 함지에다가 떡을 만들어 갖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친척들이 다 가족 명수도 다 나눠줍니다. 배도 나눠주고 소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저희 가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먼 친척에 한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간경화로 술을 좀 마셨는데 간경화로 간이 커졌다가 물이 차가지고 돈을 많이 병원에서 소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떠났습니다. 형님이 3개월 내로 아버지 세상을 떠나서 큰형님과 재산을 싸우기 위해서 싸우다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는 교회 가게 됐고 예수를 믿었고 첫날에 교회 가서 학생의 총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학생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없는 교회 청년회를 만들어서 청년회 회장이 되었고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기를 담당했습니다. 초고속적으로 저는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교회 첫날에 가자마자 학생 총무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한국 선교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한 페이지가 되었지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저를 대거 몰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 선거할 때 몰표를 준 것처럼 저에게 몰표를 줘갖고 제가 교회 가는 첫날에 학생회 총무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두 분이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소변똥 이렇게 대변이 나오면 그걸 봐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걸 아무도 그 냄새가 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던 제가 9살 10살이었던 제가 그 냄새가 뭔지도 잘 모르고 들어가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청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추우면 제가 불을 떼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을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음식을 데우고 춥다고 목이 마르면 제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 이름 절대 부르지 않고 저만 이름 부르요. 필라마 동네방네 부릅니다. 그럼 저는 또 예 하고 들어갑니다. 투덜투덜하면서 들어가면서 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수많은 상들을 받았고 또 시장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제가 상을 받아서 제 집안에 상장이 수십 개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친인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다 알게 되었고 제가 예수 믿었을 때 한 사람도 저를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가문에서 쫓아내거나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렇게 핍박 없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쉽게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를 컨닝을 해서 듣고 따라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이론은
하루에 2번씩,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저 교회 문 밖에 와가지고 2분 동안, 3분 동안, 1분 동안, 5분 동안 기도하고 달려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는 교회에 와가지고 30분씩, 50분씩, 1시간 반씩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교회 2번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만 번, 수천만 번을 제가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날마다 2번씩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저희 셋째 형님이 자살했고, 그때는 제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넷째 형님이 또 재산 때문에 형님과 술 먹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며 음식 먹지 않고 술로 말며 자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형님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이 반 잘라갖고 한쪽에는 하얗고 한쪽은 색깔이 커머틱틱한 그런 이런 의자 같은 색깔이 변했어요. 목사님은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 모실 수 없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성경책을 갖다가 형님 이마에다가 얹어놓고 무릎을 꿇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니 귀신들이 들어왔으면 물러갈지어다 명했어요. 그랬더니 죽어가던 형님이 겨우 입을 벌어서 얘야 네가 오기 전에 새까만 잡동사니 잡귀들이 와서 큰 몽둥이로 나를 때렸는데, 내가 어머니라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투리인데 어머니 불러도 어머니가 오지 않았는데 네가 온 다음에 새까만 잡귀들이 도망을 가노라. 대학생이었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 대신해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그 방에서 셋째 형님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고, 이제 넷째 형님은 재산 때문에 또 형님과 싸워서 또 자살하는 그 넷째 형님을 제가 살려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선교사를 하기 직전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한 2,300명 모이는 부천에 있는 성문교회라고, 거기에 제가 부교육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청년, 2청년, 3청년, 그다음에 대학부, 제가 대학부 담당이었는데 그 2청년의 한 젊은 청년이 저희가 와서 전사님, 강구사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았네요. 목사님, 어제 친구가 무당인데 좀 전도를 좀 내가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좀 데리고 오라고. 근데 그날 주일 아침인데 목사님이 나에게 일부 예배를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무당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실에서 무당과 함께 1대1로 처음으로 스피리추얼 월페어, 영적인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 뭡니까? 물었더니까 나는 쪽집게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냥 쪽집게가 뭡니까? 물었더니까 쪽 집어냅니다. 어떻게 집어내는 겁니까? 물었더니 저희 어머님에게 무당의 그 신이 내리고 또 어머님의 그 겉면에서 누나와 저와 함께 지금은 말하면 $3,000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불상을 사다가 집에 놓고 거기에 굿을 했는데, 무당이 와서 굿을 했는데 자기하고 누나하고 이게 신이 내려가지고 그 이후로 무당이 됐대요. 그리고 앉아서 그 뭐랄까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철학관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철학관에 앉아 있으면 300m 바깥에서 아가씨 3명이 핸드볼 메고 껌을 자글자글 씹으면서 자기 철학관에 점 보러 오는 것이 보인대요. 앉자마자 너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너는 뭐 때문에 이유를 말하면 그 여자친구들이 핸드백을 열어서 돈들을 전부 다 꺼내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돈을 꺼낸 다음에,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아가씨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토요일 날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쪽집게인지 뭔지 알 수 없는데 당신이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천에서 제일 용하다는 쪽집게 총각 이 무당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처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두려워서 내가 이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오. 나는 유교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내가 향불을 내가 깎아놓으면 우리 아버님이 그것을 향을 피우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우리 모든 친인척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런 유교 가문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런데 나의 보복을 못하는데 당신은 뭐가 두렵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내가 딱 그랬더니 무당이 듣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럼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인데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난 두려워서 못 믿겠어.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스며시 그 무당의 허리에다가 손 얹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아멘 하시라고 내가 아멘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하나 간증을 들려준 다음에 두 번째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무당 속에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나갈지어다. 성령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릴지어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내가 명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아멘 해라 했더니까 그 무당이 그냥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한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일요일에 1부, 2부, 3부, 4부 4번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가 드리는데 우리 낮에 좀 예배에 나오라니까 오늘 다 약속이 선약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무당으로 점 쳐주고 돈을 받는 그런 다 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좀 오겠나? 그 저녁에 교회 나오겠대요. 그래서 저녁에 교회 나왔습니다. 제 뒷좌석에 보니까 딱 오는 거죠. 딱 시간 맞춰 나오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제가 무당을 데리고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찬송할 때 찬송을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1시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다시 무당과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뭐 괜찮은데요. 괜찮으면 다음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또 한번 나오시죠. 그렇게 해서 그 무당이 제가 선교사 가기 전까지 한 3, 4개월 동안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온 다음에 우리 교회는 제1청년들이 그 집에 가서 그 불상을 도끼로 다 깨트려 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를 가고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무당이 어떻게 됐나 물었더니 우리 교회는 제2청년에 나오는 한 여자 자매하고 그 눈이 맞아갖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한 20몇 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올 때였는데 김포공항에서 그 사람은 전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신 측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점쟁이 할 때 지금 날짜가 잡혀 있는 것처럼 지금 부흥회가 전국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 김종남이라고 하는 무당인데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았던 돌대가리 같은 우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셔서 영혼들을 살려주셨어요. 제 아내 어머님, 할머니는 또 경상도에서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입니다. 제 아내는 경상도인데 경상도 그 영덕이라는 지역에서 엊그저께도 봤는데 할머니가 그 무당이었습니다. 점쟁이였고 제 아내는 그 무당에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그 무당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딸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17살 때 믿고 저도 17살 때 예수를 믿고 우리 가문의 7형제 중에서 제 혼자 예수 믿고 그 가문에도 아들이 4명, 딸 3명인데 혼자 예수 믿고 저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원래 예수 믿은 다음에 장로님의 귀한 딸, 최소한 안수 집사님의 딸, 목사님의 딸이면 더 좋고 그런 사람하고 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신학교에 다닐 때 저에게 7번의 선이 돌아왔어요. 발레를 했던 예쁜 여자도 있고 그 여자하고 결혼한다면 군중에 재산들이 많고 다 외동딸이어야 돼서 그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고 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no,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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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7번을 거절하신 다음에 이 무당의 손녀딸하고 만나서 점쟁이 손녀딸하고 결혼을 해서 몽골에 갔더니 라마 불교 이 무당 이 샤머니즘 그 찌들고 찌든 그 나라 무신론 공산주의 이 세 가지로 찌들고 수천 년 동안 영적인 포로가 돼가지고 참으로 불쌍하고 가정이 다 깨졌어요. 70% 가정이 깨져가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아이들은 다 할머니들이 기르고 아버지 엄마들은 애들을 기르지도 않고 이게 뭐 성적으로 음란하고 엉망인 그런 민족 가운데 나를 보냈는데 보니까 제 아내가 제가 제 어머님이 2 사람이잖아요.
낳은 어머님 따로 있고, 저를 한 살 때 저를 기르신 큰 어머님 따르고, 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불쌍해서 그런 친구들 다 내 동생같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장학금 주고 1년에 20-30명 장학금 해가지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니까 500명의 장학금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목사가 되고 70명의 목사가 되고 30명의 교회 담임 전사가 되고 선교기관 신학교 교수들, 예, 신학교 세운 사람들, 몽골 복음지협회 뭐 회장, 총무, 예, 이런 저런 일꾼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학벌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명문 가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귀신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번은 1995년도였지요. 전도팀을 17개 팀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울란바토르 도시에 나가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전도팀들에게 예수 영화 또는 예수님의 그 쪽복음 누가복음을 몇 박스씩 주고 가서 시골로 보냈습니다. 지방에 5,000년 동안 7,000년 동안에 5,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예, 교회가 없고 복음 전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데만 4박 5일 1,500km, 2,000km를 갔습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2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30명, 20명, 30명 이렇게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여행하면 80명에서 120명씩 세례를 줬습니다. 7년 만에 900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900명이 얼마나 많은지요. 7년 동안에 900명이 세례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족보를 찾고 싶다. 내가 우리 집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고 내 아내 집안에도 그렇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나처럼 유창하게 몽골말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어떻게 7년 동안 900명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는가? 이건 내 실력도 아니고 이 돌대가리 같은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건 내 힘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한인교회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로스앤젤레스 믿는 샌디에고가 제한군인회에서 한인들이 100명 모였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그것이 한국일보에 나가야 되고, 한국일보를 읽었던 제 먼 친척이 그것을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일보를 통해 가지고, 야, 너가 어떻게 여기 왔나? 너가 예수를 믿었냐? 나도 여기 와서 예수 믿었다 그래요. 형님 먼 친척의 한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그 형님 그 친척 그 최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틀란타에 살고 있대요. 전화를 줬습니다. 아틀란타 전화했더니 그 72살 된 할아버지가 30몇 살인 저에게 당장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고 올해는 못 가고 내년에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몽골에 돌아온 다음에 내년에 가서 아틀란타에 갔더니까 72살 된 그 할아버지가 박사를 받고 그곳에서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저를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막내딸이 저하고 초등학교 1학년 동창인데 초등학교 동창이 미국 남편과 함께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 마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여튼 내가 23살 때 영어 선생이었는데 막걸리를 좋아해가지고 늘 고리망탱이로 내가 살아갔는데 미국 선교사를 만나갖고 영어 통역에다가 나 전도해가지고 내가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니네 마을에 가갖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뒷마을에 살고 있지. 지금 가고 싶니?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나를 태워가지고 곧바로 그 뒷마을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 백인인데 이렇게 풍을 맞아가지고 들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한국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 여자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하여튼 그 과정에서 차를 얻어 마시고 목사님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와가지고 강원도, 강릉, 충청도, 대전, 부산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부산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전문대학을 세워가지고 그 전문대학교에서 국회 부의장이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16년 선교한 다음에
미국에 돌아오니까 아내는 선교 소명이 없어서 선교사를 안 따라왔어요. 16년 동안. 그래서 남편이 안 와가지고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다른 남자가 유혹을 하니까 다른 남자 넘어가고 다른 남자가 결혼해서 가고 딸 두 사람은 홈레스가 돼가지고 깡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오니까 아내는 없어져 버리고 두 딸은 홈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폐인이 돼서 그 선교사님이 미국 거리에서 살아가는 거린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와서 미국에 와보니까 이민 와보니까 선교사님이 없어졌어요. 교단이 찾아봐도 없어요. 사모님이 뒤에서 몇 년 후에 다시 왔어요. 그 멋있는 서양 선교사님 만나려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찾아냈어요. 거리에 있고 딸 두 사람 깡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데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속에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폐인이었던 그 거린이 되어버린 홈레스 그분을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건강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집을 얻게 되고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혼자 외롭게 그 남은 인생을 적적히 살다가 어느 날 제자 있는 한국 목사님이 선교사님 우리가 갑시다. 한국 땅에 가봅시다. 우리가 함께 선교했던 한국 땅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가봅시다. 한국 땅에 와보니까 자기가 선교했던 그 학교에 학생 한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 되었고 많이 변화가 있는데 선교센터 했던 그 지역에 한 전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몸이 불구자했던 한 소녀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50몇 살인데 노처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그 노처녀 불구자애를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되도록 중매를 해갖고 두 분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던 그 불구자 한국 여인을 선교사님의 제자를 미국에 모시고 와서 그 선교사님의 남은 인생을 동반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갔을 때 저에게 두 번 체크 $300를 두 번씩 성경음으로 저희 끊어줬고 그 선교사님이 한 번 만났는데 제가 몽골에서 7년 동안 900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증을 했더니 그 풍을 맞아가지고 덜덜 떨던 옛날에 그 과거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중독이 됐던 그 잔재가 남아있던 그 선교사님이 제 손을 꽉 붙잡고요. 얼마나 온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는지 제가 영어로 100%는 다 이해 못했지만 70, 80%밖에 이해를 못했었는데 당시에 선교사님의 기도를 남은 기도를 받고 몇 년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이미 공동묘지에 묻혀서 제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행복을 버리고 미국의 자유를 버리고 미국의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 땅에 와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갔던 죽어갔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이 좋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몽골 땅에 선교사를 갔는데 아까 일부 예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호텔에 살았습니다. 4일째 된 날 저를 의과대 기숙사로 데려갔어요. 2층인데 갔더니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지고 러시아가 물러간 다음에 몽골이 아주 가난하게 되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빵 하나 얻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너무너무 비참한 나라예요. 근데 의과대 기숙사, 의과대 졸업하면 국립, 거기는 최고 5개, 5개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걸 졸업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의사가 되잖아요. 그 의사를, 몽골의 모든 의사를 배출하는 그 대학교인데 기숙사에 갔더니 2층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이런 해골 바가지가 2개가 있고 뼈다구들이 그 쓰레기통 2개 가득 차고 옆에까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의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내가 이 해골 바가지가 있는 이 방에서 내가 잠을 자고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을 팩 돌려가지고 복도로 용수철처럼 제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 영하 30도에 잿빛 하늘이 제 마음에 얼마나 그 황량한지요.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구미하고 건조하고 정말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선교사를 보낸 게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살려고 보냈습니까? 그런 불만과 불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저를 찾아서 신방을 오셨어요. 저는 몽골 땅에 와서 처음 예수 만났습니다. 4일째 된 날에 예수님이 제게 두 마디를 남기셨는데 얘야 네가 힘드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살 때 어머니를 떨어져서 큰 어머님 집에 살았기 때문에 양자로 갔기 때문에 저는 한번 삐지면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저에게 이 음성을 남겼습니다. 나는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제 머리가 갑자기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국간? 마국간? 그건 쥐새끼들이 다니고 개똥도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곳이 바로 마국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첫날 밤에 이 세상에 천국에서 이 세상에 와서 어디에 주무셨냐면 마국간에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저는 몽골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대접 잘 받고 4일째 된 날 이제 호텔에서 조금 급이 낮은 의과대학 기숙사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불만이 불평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신학교를 3년간 주간에 공부하고 야간에 가서 교수님에게 또 공부하고 또 신학교 그 다음에 또 선교사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까지 받고 인도에 가서 실습까지 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몽골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F를 받아서 F 낙방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천국에서 오게 하셔서 예수님 마음에 십자가를 못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어디든지 자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정말로 나무 밑에서 잠을 잤고요. 자동차에서도 잠을 자고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시골을 가는데 1,몇백 킬로 가는데 비가 오는 바깥에서 잠을 잤어요. 비가 오는데 들어오려니까 운전수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빗속에서 잠을 잤어요. 완전히 혼곤해가지고 절도할 지경이에요. 겁안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잠을 잤어요. 또 한 번은 수와트라는 동몽골 징기스칸 고향 옆에 가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하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몸은 175kg, 175cm에 몸무게가 53kg,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 지금 20몇 킬로가 늘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좀 잘 데가 없는가 조금 쉴 데가 없는가 하고 막 찾아보니까 뒤에 헛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창고가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 누웠더니까 웬걸 5분도 안 돼갖고요. 이 맛있는 고기가 왔구나. 벼룩이 저한테 몇백 마리가 저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격을 해가서 거기서도 제가 나왔어요. 이 더운 날에 냉장고도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건조하고 쓰러질 지경인데 조금 쉬러 들어갔더니까 나에게 몇백 마리의 벼룩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온 이후로부터는 제가 진짜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디든지 갔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크라멘토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그곳에 몽골의 미국의 땅에 몽골인들을 위한 두 번째 라마 불교의 사찰이 세워졌는데 제가 담대하게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몽골 목사님들 제자들이 있는데 사찰에 가자니까 정말 놀랐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라마 성령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대본 일이 없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지만은 한 번도 전대본 일이 없는데 한국 선교사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라마 성녀 2사람을 앉혀놓고 당신의 불교가 뭔지 나한테 좀 얘기해 주시오.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러지 않으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했던 몽골 목사들과 몽골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몽골인이지만 몽골인들에게 그렇게 전도해 본 일이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사의 성숙입니다. 선교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담대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대로 살게 되고 믿지 않는 그런 라마불교 승려들에게도 무당들에게도 한번 무당들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제자가 복음을 전해서 무당이 칼하고 옷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가서 태워버리고 우리 몽골의 사우스 고비 사막 지역에 있는 교회는요 제 제자 20살 제자가 도끼로 사람의 친구의 생일날에
갔더니까 눈이 애꾸라고 한쪽 눈이 없다라고 놀렸습니다. 옆에 있던 나무 패던 도끼를 가지고 그 친구의 머리를 찍었어요. 감옥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을 내고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우리 신학교에 다녔는데 신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라고 했던 걸 제가 신학교 이사장 설립자이기 때문에 저 때문에 퇴학을 못 시키고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비 사마귀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비 사마귀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형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형사이면서 변호사인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 라마 불교의 고승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가서 라마 고승 롭상다시 82세 된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전도하고 그 제자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라마 승려가 세례를 받던 날 고승이 세례를 받게 됐는데 이 고승이 딸이 예수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갈 길은 네가 가고 내가 갈 길은 내가 간다. 친이야버잠 치야분 미니야버잠 비야브나. 그랬는데 6개월 후에 하루는 연부를 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100명을 끄집어 올리다가 그 귀신들이 라마 승려를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스트로크를 받아갖고 중풍이 걸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승려가 하루아침 쓰러지니까 병원에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 선생님이 3일 후에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기 싫어가지고 몽골에 또 자기 친구 고승을 불렀습니다. 고승이 달려와갖고 연부를 했는데 자네 3개월 반밖에 살 수 없다네. 이 부처님의 자비라네. 그래서 그가 더 살고 싶어하고 자기 딸에게 부탁을 해서 니네 예수민주 중에서 제일 높은 고승 그런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서 그 딸이 저에게 세례 받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는 고승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의 세례를 주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울란바토르에서 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6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치르고 10몇 명의 세례를 준 다음에 그 집에 또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자동차를 대해서 달려갔더니 고승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처를 믿는데 신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제자에게 이사야서를 펼쳐서 39장, 40장, 41장 읽어주라고. 제자가 성경을 읽어주니까 고승이 너가 말하지 말고 이 설렁고스 한국 사람이 직접 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40분 동안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전 세례문답 5분 내지 10분이면 세례문답 끝났는데 고승에게는 제가 40분 동안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닌 것을 믿습니까? 했더니까 고승이 누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3, 4개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20번가량 할렐루야 아멘 한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여름 수련회를 치렀는데 들판에서 150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치렀습니다. 아무런 나무, 고비 사막 지내니까 나무 한 그릇이 없지요. 그늘이 없는 데서 하니까 얼굴이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됐는데 우리 몽골인 목사님이 저희 그 승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트럭에 타고 차를 나눠 타가지고 그 고승의 집 옆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또 예수 믿기를 원하는 53명에게 그 들판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고승이 몸이 좋아져가지고요 3개월 산다고 3일 산다고 의사가 말했고 고승이 친구가 3개월 산다 했는데 이 승려가 6개월 반을 더 살았습니다. 90세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고승이 아내가 미는 휠체어에 타고 나와서 아내에게 이것을 이 한국 선생님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집에 염소가 있는데 염소에 젖을 짜가지고 12리터 젖을 짜갖고 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죠. 라마 고승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기적이 그 도에 일어나가지고 15개, 14개 군이 있는데요. 14개 군에 3년 안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몽골 전체 21개 도 가운데서 모든 군에 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 버클리 명문대를 졸업했던 빌 스티븐 선교사가 저에게 당신이 사역하는 건 그 지역에 내가 전도하러 가도 되냐? 가라 그랬어요. 신학생 몇 명 데리고 한 군에 갔더니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예수 믿는다? 여기 선교사가 왔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만 전도는 아니래. 우리 도의 제일 높으신 고승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부처가 필요 없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 6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한 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부처상이 있었는데 황금으로 칠해진 거예요. 그걸 팔게 되면 운전수가 몇 년, 2년, 3년 되는 그런 봉급을 되는 그 돈을 몽골 사람이 팔지 않고 국경 넘어가고 중국 사람들이 팔고 600유안을 받아가지고 팔고 우상을 중국 사람이 넘겼어요. 이제 우상이 필요 없어요. 라마불교 제일 고승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14~15개의 군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들어왔고 그 나착도르치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총 3,6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교회 그 쓰레기장에다가 500가정에서 불상들과 우상들과 우상들과 그다음에 그 점쟁이들이 사용하는 그 부적들을 가지고 와서 태워버렸습니다. 5톤 트럭에 4대 분량의 우상들을 태워버렸어요. 고비 사막 지역에 낙타들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놀라운 시대가 몽골 땅에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몇 분 시간도 못 부르고 지금 설교를 했는데요. 목사님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시간 다 됐다는 증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날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공로 없고 능력 없고 힘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삼위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 수영로 교회를 꽉꽉 차게 하셔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받고 있는 20명의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 놀라운 추수의 열매가 가득가득 메워지기를 축복하고요. 또 20개의 선교기관에 놀라운 선교 역사가 열매들로 풍족하게 이루어질 걸 믿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사들을 축복하고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여수의 이 전라도의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갔더니 열매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목사님의 말씀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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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직장에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수많은 열매들이 하나님이여 쏟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 열매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손들과 후손들과 후대 복의 복이 임하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